네,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청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그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영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함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찬송가 앞면에 있는 사도신경을 펴서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돌리세.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다 함께 시편 찬송 시편 90편 1절로 4절 174페이지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우리들의 거처가 되시며 주는 대대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땅과 세계 만물 조성하셨으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사람들을 티끌로 돌리니 주의 목전에 천년이 하루가 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선한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에 대해서 저희 청년부가 잘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와중에 있는데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사, 이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사, 무엇보다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주관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주께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합당하게 저희의 전인격이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게 하사 육신에 속한 자와 같지 아니하므로 더욱더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나아가며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증거되어서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고 누리고 증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찬송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 229페이지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여호와의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너희 이스라엘 크게 외치어라.
주 내 편이시니 두려움 없도다. 사람 내게 어찌할꼬 날 도와주시네. 우리 여호와께 피난하는 것이 방백의 신뢰함보다 더욱 낫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은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은 이 물질만이 아니라 저희의 생명 또한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의 삶과 분리된 하나의 예물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과 관련된 예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아니었더라면 저희 수중에 있는 단 10원 하나조차도 저희의 소유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저희의 생명의 터 위에서 주께서 주신 풍부한 은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또한 열심히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온데, 저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없었더라면 모든 소득이 불가능함을 고백할 때에 주 앞에 드리는 이 소득의 일부를 드리는 것은 단지 소득의 일부를 드리는 걸 넘어 저희 전부를 대표하여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와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을 받으사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갈급하게 찾는 모든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사, 또한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있다면 이 자리로 보내어 주시사, 주의 말씀에 깊고 넓고 정말 오묘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 풍요한 주의 도리를 잘 배워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하사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바라옵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두 절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저희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계속 한 절씩 말씀을 상고해 나아가고 있는 마가복음 연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의 시작, 이 처음에 시작하는 이 아르케가 원래 동사 없이 시작, 복음, 명사로 관사도 없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배운 그 터에서
계속적으로 쭉 배워 나오는데 오늘 14, 15절을 배웁니다. 오늘 이 14절을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니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한마디가 놀랍게도 이 세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린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을 때 이 요한의 정체가 뭐였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할 시간 좀 드리는 거예요. 요한의 정체가 뭐죠?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당연히 사도 요한 아닙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그동안 어떻게 배워왔는가 하니 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는 이 개념이 첫째로 알려주는 것은 이 세상의 성격을 알려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1절부터 쭉 봤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주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 3장과 4장에 나오는데 4장에서는 이 종말에 보낼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 했었죠?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인데 왜 세례 요한이 사자죠? 바로 그의 복장이나 그의 상태를 봤을 때 엘리야입니다. 그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사자가 와서 한 일은 뭔가 하니 왕이 오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오시니 준비하라 라는 것이었고요. 그 준비의 방법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힌 후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미국의 대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에 방한을 했을 때 만약 우리가 그를 결박해서 감옥에 보내고 목을 잘라서 다시 미국으로 보낸다면 뭐 하자는 걸까요? 전쟁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로 여호와의 대신으로 왔는데 세상은 그를 가둡니다. 그리고 목을 잘라 죽이고 보냅니다. 그렇죠? 지금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근데 어느 나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14절에 들어가는 요한이 잡힌 후라는 이 한마디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이고 이 그리스도의 사자입니다. 근데 이 요한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호와 그분,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이 짧은 한마디에 세상의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방금 이 요한이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와서 했던 말이 분명히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요한을 잡아서 죽이는 지경까지 나가는데 이게 뭐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권력은 자기의 죄악된 삶을 근본적으로 회개할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거를 달갑게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회개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도리어 그 죄를 지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증오하고 없애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대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으로 한번 가보시죠. 시편 2편에 가면은 이것이 이미 예고되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지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말이죠? 네, 그걸 다 포괄하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메시아는 누구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편 2편 1절로 3절에서 뭐라 말을 해요? 이 세상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를 대적합니다. 하반절은 읽지 않았지만 여호와는 그들의 행동을 비웃으십니다. 해봐라. 자,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의 대사인 요한에게 대하는 세상의 태도가 시편 2편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반응입니다.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같을 겁니다. 복음을 전합니까? 잡아 죽입니다. 아닌가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내가 복음을 안 전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거나 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 방금 왕이 보낸 자를 모욕하고 죽이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메시아 왕은 어느 계열이죠? 원래 구약에서 왕은 아무나 왕이 아니죠. 누구만이 왕이 될 수 있죠? 어느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왕이 됐죠? 우리 유명한 왕 한 명 있죠?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은 다윗 왕의 계열을 따라 올 자, 그게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요. 자, 이러한 개념을 두고 실제로 구약에서 왕이 사자를 보냈을 때 그 사자를 모욕했을 때의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직접 한번 성경으로 보시죠.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즉 다윗 시대에 암몬 족속 암몬 지역의 왕 나하스인데요. 이 왕이 죽습니다. 2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내가 은총 베풀 거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자, 무슨 말이에요? 다윗 왕이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려고 조문사절단을 암몬에 보내죠. 그렇죠.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게 뭐예요? 암몬 측에서는 다윗 왕이 보낸 사자들을 좋은 마음으로 맞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을 염탐해서 자신들의 성을 함락시킬 간첩들입니다. 적괴를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사자들이죠, 대신들이죠,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리고 돌려보냅니다. 뭐예요? 다윗 왕의 사절단들에 대해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해버립니다. 옛날에는 수염은 자식이 자신의 존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또한 옷을 잘라버려서 부끄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의 사자를 모욕하고 돌려보내는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양국 사이에 전쟁이 날 것을 예상하고 암몬은 그 주변 나라인 암몬이 주변 나라인 그곳에서 용병을 이제 구합니다. 그게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될 줄 알고, 자기네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될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용병 군인들을 고용합니다. 왜요? 전쟁 대비하려고요.
자기들이 한 짓을 아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많이 생략해서 다윗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18절 쭉 넘어떠서 18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 아람 사람, 용병들이죠.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는데요.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여버리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자신이 보낸 사절단들을 모욕을 주고 수치를 줘? 그랬을 때 그거를 알았던 이 나라 왕 암몬 자손들이 미리 대비를 하는데 다윗이 4만 명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 용병들이 이 지경 이 꼴이 났으면 당연히 이 용병을 구한 그 한운과 그의 대신들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즉 쑥대밭이 되었을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이처럼 이런 성경에서도 왕의 사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데 하물며 왕 중에 왕인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는데 세상에 그를 잡아 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무엘하 10장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철저하게 응징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 자신의 사자를 잡아두어 옥에서 참수한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회개의 맥락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막연하게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했으니 주님 잘못했어요가 회개가 아니라 왕의 통치에 굴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왕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의 잘못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이 세상은 뭐예요? 세상 정신은 선을 악으로 갚아준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이 세상 정신이냐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 나라적인 정신이냐가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족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직장 상사를, 후배를, 동료를, 누구를 대할 때든지 어떤 정신으로 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회개했다면 그리스도의 정신, 즉 자신의 사자를 죽인 자들에게 대한 응징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정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라는 것을 한 번 더 알아볼 건데요. 이것은 세상의 성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께서 걸어가실 길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요한을 잡은 세상의 성격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의 성격 또한 보여주고 그의 종착지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요한이 잡힌 후라는 이 말이 예수님이 이후로 사역할 것들을 보여준다고요?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앞절에서 마가복음 1장 1, 2절 이제 2, 3절에서 마가는 이 세례 요한 주의 사자가 무엇을 준비하는 걸로 그리죠? 지금 이 2절 3절에서 한번 봐보세요. 무엇을 준비해요? 뭘 준비하라? 그렇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요한이 7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쭉 생략하고 내 뒤에 오시나니. 자, 그렇다면 왕이 오신다 라고 하면서 사자가 길을 닦아요. 이거 말고 그냥 길 편다고요. 길을 준비하 빵빠레 하면서
왕의 행차의 길을 미리 앞서서 갑니다. 그런데 그럼 이 뒤에서 나타나는 이는 누구예요? 당연히 여호와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죠.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은 누구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의 등 뒤를 보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미리 예고편. 오피소 무, 내 뒤로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를 하는데 내 뒤에 오실, 이게 똑같이 오피소 무, 내 뒤에 오실 자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 말하냐? 네? 여러분, 날 따르라가 영어로 뭐예요? Follow me. 근데 이 follow me라는 것보다 원어 직역의 영어에 가깝게 하려면은 come after me예요. 그게 뭐예요? 내 뒤로 따라와라. 그래서 직역을 하면 진짜로 내 뒤로 오라입니다. 그러면 자, 먼저 길을 닦은 사람 누구? 세례 요한. 그럼 세례 요한이 길을 닦고 가고 있어요. 그럼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 누구? 오피소무. 내 뒤에 오실 자 누구? 예수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도 제자를 볼 때 오피소무 내 뒤로 와라. 그러니까 지금 기차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랬을 때 앞만 보고 가는데 나중에 마가복음 볼 건데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는 장면 있잖아요. 나 죽는다 했을 때. 그러니까 앞 사람의 뒤통수만 딱 보면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안 보여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요한이 잡힌 후. 이게 잡힌 후라는 것보다는요, 직역해드리면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수동태. 넘겨진 후에. 그러면은 실제로 예수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 그대로 하세요. 요한이 넘겨진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겨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똑같은 마가복음 3장 19절 한번 봅시다. 이게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을 왜 굳이 마가가 썼을까? 마가복음 3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게 예수를 판자더라라는 말이지. 판자더라. 이게 넘겼다라는 것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넘긴 자다. 자, 이게 넘겼다는 게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방금 그 14절에서 요한이 넘겨진 후라는 것은 요한이 파라디돔이 됐다. 넘겨졌다. 자, 그러면은 또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가룟 유다에게 유대로 말미암아 넘겨진다라고 나왔죠. 또 나옵니다. 9장 31절. 9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자, 여기서도 넘겨져. 이게 파라디돔이에요. 인자가 넘겨질 것이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다음 장 10장 33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요? 그러니까 넘겨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의 출발점이 뭐였어요? 요한이 넘겨진 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넘겨진 것은 세상의 성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표현으로 떡밥? 나중에 회수?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표정들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넘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걸어갈 길이에요. 곧 예수도 넘겨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넘겨버리죠. 방금 읽었던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마가복음의 종결부에 이르면은 읽지는 않을게요. 현실화되죠. 실제로 넘겨져요. 어디에? 십자가로 넘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정리하면은 이 세례 요한의 초기 사역은 예수님의 출현을 알렸던 것이고, 세례 요한의 최후는 예수님의 최후였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걷는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것이고, 그 앞서서 걷는 세례 요한의 최후는 그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최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듣지 않아도 다음 건 예수님 뒤에 누구 따라왔었어요? 제자들. 그렇게 다음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 같아. 이거를 읽을수록
처음부터 마가복음 1장만 잘 읽어도 16장까지밖에 없는 걸 다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시작부터 뭐예요? 벌써부터 예수님이 사역 시작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다. 그가 어떤 길을 걷냐?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 그분의 길은 걷는 길, 여호와가 준비한 길은 뭐다?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뒤를 따라오는 오피 소문 내 뒤로 와 했을 때 그들에게 내 제자 되려면이라고 하면서 뭐라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이처럼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나오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끝이다. 뭐예요? 뭐가 끝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국에는 종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종말이 뭐라는 거예요?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넘겨진 후, 예수가 넘겨진 후. 근데 그 넘겨진 게 죽음인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다. 역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게 너희한테 기쁜 소식일걸? 자, 1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나오고 그 전파의 내용이 15절이에요. 그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무슨 뭐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네? 야, 너무 심오하고 저 정도면은 그 약간 초등학생이었으면 바로 대학교로 보낼 정도의 대답을 하셨는데, 너무 선수 쳐서 기도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좋아하셔서 할 겁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와 아직이란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이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시편 145편 13절입니다. 시편 145편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시편 145편 13절을 찾으셨으면 읽기 전에 동의어적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자, 훈련 받아봅시다. 아들아 게임 그만해라. 승훈아 공부해라. 제 승훈이에요. 자, 승훈아 공부해라. 그러면 아들아 A, 게임 그만해라 B, 승훈아 A 다시, 공부해라 B 다시예요. 그러면은 아들이 누구예요? 승훈이에요. 그럼 게임 그만하라는 뜻은 뭐예요? 공부하라는 뜻이다. 이게 약간 이해 잘 되죠? 네, 저를 한번 희생한 거여서 게임 안 해요. 자, 145편을 보시면 A가 뭐예요? 주의 나라는 A, 영원한 나라이니 A 다시, 주의 통치는 B 다시 대대에 이르리리다. 이게 시편을 읽는 방법이에요. 시잖아요, 시. 그래서 뭐예요? 주의 나라와 뭐가 똑같은 거예요? 주의 통치. 이제 이해 잘 되시죠?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이에요. 100%. 이러면은 신대원에서도 에이플. 하나님 나라는 뭐다? 예, 이거예요. 이거를 잘 아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정말 잘 와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십시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나라를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막연하잖아요. 성경으로 확인해 보니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통치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가 왔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먼저 때가 찼다.
때가 찼으니, 여기서 말한 때는 구약이 말했던 그 예언의 때도 다 되고요. 말 그대로 시간이 꽉 찼다. 그러니까 이 찼다라는 말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넣어서 물이 철렁철렁거려서 막 넘치는 그런 장면이 있죠. 때가 꽉 찼다. 그 말 그대로 뭐예요? 구약에서 말했던 종말이 왔다. 그러면 이게 종말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다. 그럼 이걸 합치면 뭐예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 이거 배웠었죠? 이거 두 개.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분 산을 볼 때 이렇게 산을 그릴 때 여러분 산 많이 그려보셨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자. 이게 두 개 다 산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정면으로 보면 이 산과 이 산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말을 이렇게 같이 봤는데 좀 이따 또 되게 놀라운 거 하나 볼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왔을 때 옆에서 이 산을 옆에서 보니 어떻게 돼 있다? 원근법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옆에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 종말론적 통치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예요? 실컷 구약 성경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일독하고 있으니까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의인에 대한 신원과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할 거. 이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또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늘 때가 찼다. 종말이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말 그대로 그게 왔다라는 거예요. 두둥탁 하면서 왔다. 그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세상의 악을 제거하시면서 이방인들을 그의 통치 안으로 인도할 사건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미리 한번 이거를 잘 아시면 이해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 보내면서 뭐 좀 알아보라고 하지 않나요? 그거 좀 이따 읽을 건데 일단 잠시 놔둬. 그거 있죠? 왜 뭐 하십니까?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대답이 또 이사야서예요. 자, 일단은 이것과 이거. 자,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찼고 마지막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오셔서 다스릴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 뭐였죠? 이사야서였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 전파의 내용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사야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 14, 15절의 이해가 더 풍성해집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40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한자잖아요. 복음 무슨 복자에다 무슨 음자일까요? 소리. 그럼 무슨 풀어주세요. 복된 소리. 그럼 그거를 소리라고 하기보다는 복된 기쁜 소식. 와, 기쁜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이게 구약에도 이미 나옵니다. 자, 9절,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0장 9절,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면서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뭔지 보라! 소식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통치하실 것이라. 이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임재와 임하셔서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게 무슨 소식? 복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은 여호와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시편 145편 13절에서도 봤듯이 주의 나라는 주의 통치인 것처럼 분명히 구약의 사상은 하나님 나라는 주의 통치. 그 복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랑 동의어였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했으니까요. 복음과 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뭐냐면 주의 통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은 뭐라고 나와요? 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바로 구약이 첫 번째 말하는 통치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임재하신다면서 앞에서 그가 임하실 것이고 그가 팔로 다시 그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목자. 자, 여기까지. 자, 왕은 구약에서 항상 목자 이미지입니다. 이해되세요? 왕은 목자예요. 왕 이꼴 목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에스겔서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34장 23절. 에스겔서 34장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20절, 21절, 22절을 생략한 거죠? 지금 23절만 읽는 거니까요. 대충 훑어보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겠다. 그쵸? 근데 내 여호와는 왕이시잖아요. 이스라엘에. 근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목자 이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왕. 내가 한 왕을, 목자를 그를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위해서 그가 누구예요? 당연히 목자겠죠? 그는 뭐 누구라고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다윗은 정체성이 뭐였어요? 직분이 왕. 다윗 왕이잖아요. 근데 목자를 세운대요. 그가 누구라고요? 다윗? 왕을 세운다. 그런데 이 목자는 왕이고 목자는 결국 누구였던 거예요? 다윗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왕은 목자고 이 목자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목자인 다윗 왕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 때 어디에 있어요? 그 배경이? 오병이어 사건 배경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사막이에요? 허허 들판이지 않나요? 그때 그들이 굶주려서 먹이시잖아요. 오병이어도 그렇고 칠병이어도 그렇고 그때 그들이 이래요. 그들이 이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으니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저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게 다 구약에 있는 왕 다윗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윗 위대한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오십니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여호와가 오신다. 오셔서 다스리신다. 근데 내가 가서 뭐가 된다?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된다. 오신다, 다스린다, 어떻게? 왕으로서, 목자로서. 근데 여호와께서 에스겔서를 뭐예요? 내가 한 목자 왕을 보낼 것이다. 그가 양들을 먹일 것이다. 먹인다라는 것과 다스린다는 것 같이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에 여호와가 왕이잖아요. 여호와가 오신다면서요. 근데 에스겔에서는 뭐라 해요? 여호와가 내 종을 보낸다면서요. 내 목자를 하나 세운다면서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 왕이라면서요.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 잘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가 오신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어떻게? 한 종, 목자를 세워서 그 목자는 다윗 왕이다. 근데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두 번째, 동일하게 이사야서를 한번 다시 봅시다. 이사야서 이번엔 52장입니다. 지금 복음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보는 거예요. 52장. 여기서는 과연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자, 그럼 이건 배경이 뭐예요? 팔렸다. 포로죠. 종으로 팔린 거예요.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다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애굽에, 아수르에, 이게 다 포로 끌려가면서 종 노릇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까닭없이 잡아갔으니. 그러면서 7절 여기서 무슨 소식? 좋은 소식, 또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선포됩니다.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나와요? 복음이 뭐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그분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통치하셔서 뭘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하나님 통치를 누가 해요? 왕이 하죠. 그럼 하나님이 직접 누구를 보내시겠다? 왕 누구를? 목자 다윗을. 자, 이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는 이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쭉 말하면서 결국에는 기쁜 소리를 내어라. 예루살렘을 구속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는 곧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백성을 뭐 하겠다? 속량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속하겠다,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지금 점점 풍성해진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먹이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린다는 또 다른 의미는 그들을 구원할 거다라는 거예요. 죄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에서 귀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속량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배웠었죠?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 몇 번 나와요? 4번. 40장, 49장, 50장? 안 넘어가요. 자, 몇 장? 52장이죠. 근데 우리가 방금 몇 장 읽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좋은 소식이다. 그게 무슨 소식이에요?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키신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그게 마지막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어서 나온 게 52장 13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종의 노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가 통치하시러 오신다. 우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어떻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릴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이 들리리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다. 내가 직접 마지막 종말에 와서. 이사야는 이 방법을 미리 예언합니다. 고난받는 종이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그가 맞음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오신다. 통치하신다.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신다. 자신의 목자, 왕, 다윗을 세우셔서 어떻게? 죄로부터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입니다. 참 점점 막 풍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예언이 막 풍성해질 때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저번 주에 사도행전에서 8장에서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수레 끌고 가다가 무슨 성경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읽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빌립한테 이러잖아요. 빌립이 먼저 그거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뭐라 말해요?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 한마디로 오늘날 목사가 없는데 알려주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줘. 나 맨날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성경 연구가 안 되는데, 이렇게 성경 연구가 안 되고 그냥 일단 읽고 있는데 풀어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거 어찌합니까? 그럼 질문해요. 빌립한테. 이것은, 이 고난받는 종은 자신입니까? 타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빌립이 뭐라 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종말론적 통치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봅시다. 이것만 정리하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편해집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왔다.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언제? 때가 차네.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오신다. 오케이. 하나님께 직접 오신다. 어떻게? 자신의 왕을 세우셔서 다윗을 세우셔서 왕을 세우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 통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소망이에요. 우리를 새로운 출애굽을 하실 것이다. 죄의 포로에서 해방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방법은 뭐였던 거예요? 고난받는 종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다가 BC 400년에 말라기로 계시가 딱 끊기고 400년 동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를 하러 이미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모든 죄의 포로에서 해방을 선포한다.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61장 이거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입니다.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61장 1, 2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어요. 여기서 몇 명 등장해요 벌써? 몇 명이나 하니까 좀 그렇죠? 몇 펄슨, 몇 인격이 등장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그쵸? 첫 번째 뭐예요? 주 여호와 그리고 의 영이 내게. 완전 삼위일체야. 내게 내리셨으니 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대요. 성령이 내게 내리셨대요. 기름 부음 받은 이거 언제 일어났어요? 우리 마가복음 배울 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렸어요. 언제? 세례 받을 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나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라고요. 그다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을 나에게 부으셨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포로된 자를 해방한다. 완전 계시가 풍부해짐의 극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때 구속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구속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납치된 자를 해방한다라는 뜻 안에는 무슨 의미도 있냐면 납치한 자를 벌한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납치한 자로부터 해방하려면 납치한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나와요?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 은혜가 뭐냐면요, 희년이에요. 이거 직역하면 희년이 뭐예요? 성경에서 7은 되게 중요한 숫자죠. 하여튼 희년과 우리 하나님의 무슨 날?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게 뭐예요?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악인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복할 것이다. 그게 언제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일제강점기 겪었죠? 그때 복음이 뭐예요?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 뭐예요? 저 일본 놈들 싸그리 죽여버리고 우리를 해방한다. 이게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랑 비슷해. 그게 뭐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그리스, 헬라, 로마. 아주 그냥 압제의 연속이야. 일제강점기가 끝났더니 중국이 합쳐. 중국이 끝났더니 막 인도가 합쳐. 이런 느낌이에요. 그때 복음이 뭐예요? 해방 아니에요? 해방?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해방이 뭐였어요? 죄로부터 해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실컷 설명하느냐 하면, 이거 미리 말할게요. 그냥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라는 말 있죠? 이거 있죠? 이거 누가복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시간이 너무 없어요. 누가복음 4장 빨리 가봅시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4장. 여기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나와요. 16절부터. 자, 방금 이사야서 61장 1, 2절 읽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
보시면은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어디 글?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셔요. 장절이 없었으니까. 찾으세요. 그러면서 읽으십니다. 다 찾았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 어디예요?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에요. 잘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여기 복음이라 나오죠? 아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잘 보세요. 그 다음 어디에 읽을까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원래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는데 갑자기 19절 보세요. 20절 책을 덮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사야서 61장 어디까지 읽은 거예요? 1절과 2절 상반절까지만 읽으신 거예요. 자, 분명히 주님께서 오시면은 은혜의 희년을 선포한다 라는 것과 뭐야? 하나님의 보복을 선포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일부러 찾으셔서 어디까지 읽었다? 이 61장 1절 다 읽으시고 2절 앞부분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려 하시니라까지 읽고 책을 덮으세요. 그 뒤에 안 읽어. 그러면서 뭐라 해요,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무슨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해입니다. 보복의 날이 선포가 안 됐을까요? 아닙니다. 보복도 사실 선포됐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보복이 어디서 성취돼요? 십자가에서. 누구에게? 모든 저주가 예수님에게. 여러분, 그냥 빨리 말할게요. 이제 성경 시간이 없습니다. 찾을 시간이 없어요. 바울이 전도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하고 거리끼는 거라고 나와요. 왜요? 헬라인들에게,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를 믿으라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왜요? 최고의 사형수가 받을 형벌을 받았다는 건데 그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거리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이건 미련하고 거리낀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재료가 뭐예요? 나무죠. 율법에 뭐라 써 있는 줄 아세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니. 이게 율법에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한테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됐는데?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에라이 썩을로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를 뭐하러 믿어?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맥락이 뭐예요? 제가 말하는 맥락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 동시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가? 그 날이. 근데 그 날이 임했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그 복음,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이 종말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인데 그게 은혜를 베풀고 심판을 선고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임한다고?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는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죄에 대한 진노를 그 나무에 달린 예수께 쏟아 부으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죄함을 받았다가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고난받는 종 네 번째 노래라고 우리가 실컷 배웠잖아요. 대속제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사 그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그에게, 이중 전가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거 말씀드리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근데 되게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했죠. 누가? 누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너무 당연한 질문에서 그렇죠. 이거 대답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면 자, 구원이 이루는 겁니다. 자, 대답해 주세요. 자, 죄송해요. 예수님이 주체로서 전해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그러면 이 복음과 예수님은 동일해요? 달라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요. 자, 이게 마가복음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전하는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전했죠. 그 메신저와 메시지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희한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 말하냐? 마가복음 8장 35절 가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말하는? 이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예수님,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뭐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 더 볼까요? 10장 29절. 좀만 넘겨보면 나옵니다.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지금 마가는 예수님이 1장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마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뭐하고 있다? 동일시하고 있다.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믿어야 할 복음을 그의 존재, 예수와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전한 예수님이 동일한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이 믿어야 할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1절 2절,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종말론적 다스림을 실현하고 계신다라는 소식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구약에서 실컷 말했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통치를 실행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며 복음을 전한다.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할 일을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시는 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곧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요한이 잡힌 후에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지금 이미 그래서 여러분 종말하면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영화 투모로우나 볼케이노나 이런 것처럼 막 우주 대폭발,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어요. 왔다고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의 통치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를 맛보는 게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본다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종말론적 통치라며, 그분이 와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다며.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맛보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죄에서 해방입니다. 실제로 그게 지금 가능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점, 죄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니 붙들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를 닮아 그 뒤를 쫓아 나아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그냥 한 줄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네, 하나님의 통치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셔서 통치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가 오신 거예요. 근데 방금 철민 형제님 뭐라 했어요? 이미와 아직이라 하셨죠? 근데 그게 왜 무슨 말이에요? already, 이미 한 나라입니다.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이게 무슨 말이냐? 재림 때 완성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림 때 완성해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실 통치가 이미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기에 어떤 벽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그리고 여기가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이때 들어가서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통치가 지금 우리 21세기에도 이미 현저하게 임했다라고요. 그게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동일하게 통치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적용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때가 찼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거나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때가 찼기에 우리는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알곡인가? 아니면 멸망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축정인가?를 가려낼 추수의 주인이 오신 거예요. 구원과 심판의 주가 오셨다. 때가 찼다. 이 첫 번째 생각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평화와 영생과 안식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이게 만약 거짓말이라면 기독교는 그냥 거짓말 대잔치 파티하는 거예요 지금. 셋째,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뭐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다? 회개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와 복음을 믿는 믿음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를 뭐라고 배웠죠?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 죄를 시인할 뿐만이 아니라 버리고 또 버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루터 누군지 아시죠? 마틴 루터. 1518년 10월 31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겁니다. 못으로 박습니다. 교황 나와 성경 가지고 토론 한번 해보자. 그게 1518년 10월 31일이에요. 그때 95개조가 있습니다. 95개 조항이. 그때 1조항이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루터가 뭐라 말해요?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로서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의 전 생애가 회개의 삶이어야 삶이어야 한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이라고 일문에 적습니다. 한마디로 루터가 강조한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내면적이고 지속적인 회개였던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버리고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 반대도 진리입니다. 이 반대가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 회개해야 믿는 것도 맞지만 믿은 사람이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첫 번째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약속, 그를 믿으면 죄 사함을 내가 선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자녀가 됐건 상속자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된 약속을 참되게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약속합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그러므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건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 사죄와 영생과 육신의 부활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오늘 14, 15절의 핵심입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회개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믿었는지에 대한 판가름이 나올 것입니다. 나는 믿고 있다. 난 회개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주가 오기 전까지 기도하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했는지 이 복음을 진짜 믿었는지에 대한 분기점이 이제 곧 바로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사죄함뿐만이 아닌 영생까지 허락해 주신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복음, 즉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이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임한 그 나라임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마가복음을 천천히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광고를 드리고 우리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쳤고요. 광고는 제가 보내드린 그 공지방 이거 있죠.
일단 청년부 성경 통독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완독할 수 있도록 함께 힘내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매달 마지막 주 주는 강훈 집사님 댁에서 교제하는 날이죠. 그리고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점심 정말 죄송한데 공짜는 아닙니다. 저희 매달 10,000원입니다. 여기 점심값 계좌 우리 청년부 공용 계좌가 있으니 이곳으로 자신이 한 번에 낸 사람이나 낸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요. 안 낸 분들은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소요리 분답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 이 예배 마치고 원래 오늘부터 하려 했는데 오늘은 강훈 집사님께서 교제하는 날이다 보니 그 다음 주부터는 조금 변동이 있을 거예요. 뭐가 변동이냐면은 예배 마치고 우리 짧게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나 청년부 교재, 공부, 설교 등 뭐든 좋으니까 또 제가 질문지도 만들어 드릴 건데 그룹별로 나누어서 시간 제한 없이 20분 안으로 나누고 그다음 또 다시 모여서 또 이거 무슨 공부하러 온 거 아니에요? 또 공부 또 이제 하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순서 마치고 오늘 지은 집사님 우리 도와주는 다음 주까지 그렇죠 도와주는 너무 감사의 박수 한번. 감사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모든 순서 마치고 저희 다 함께 강 집사님 댁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